12절부터는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대조적인 그 말씀을 기록하고 계세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5 하면은 이제 죽음의 숫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 12절에서 이제 21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볼 것이고요. 다 피셨죠? 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예. 이 12절의 말씀은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죠? 예. 그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프린터물에 죄가 아니고 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의 조상,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예. 그 죄에 의해서 또 따라온 게 뭐냐면 사망이 왔습니다. 예. 근데 그 죄성을 물려받고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또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대표자가 아담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 창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절은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라는 대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대표자라고 하면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죠?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사인을 하게 되면, 어떤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그 대통령은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예. 아담의 경우에 일어난 일도 똑같아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모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아담도 죽었지만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예, 죽었지만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도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공통적으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적으로도 죽었지만 육적으로도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첫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하면은 아담이라는 인류가 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인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인류는 두 가지예요. 아담에 속했냐,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냐.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최초의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아담이 아니고 이브 아니냐. 예, 이브가 먼저 속아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냐. 예,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싸하죠. 그죠? 예. 아담보다 이브가 먼저 죄를 졌잖아요. 예.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시면, 이건 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이브를 놓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그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앞에서 이브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눈에 보기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가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낳게 됩니다. 죄를 낳고 그러죠. 예, 결국은 따먹었어요. 근데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래서 영적으로 이브가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 이브를 통해서 사망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 5장 12절의 말씀은 아담이 처음 지음 받았잖아요. 이브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권이 아담한테 있는 것이에요. 예. 아담이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대표권이 아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이브를 따라서 죄를 졌지만 그 죄의 대표성은 아담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후손을 대신해서 자기가 행동한 것으로 이제 간주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한 것은 아담의 죄가 영적인 죽음도 가져오지만 육체적인 죽음도 가져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보면 첫 조상이 죄를 범했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 다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아닌 거 아니냐고. 만일 그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죄한다면 책임이 후손들한테는 없는 거 아니냐. 예. 나는 받기 싫은데 태어나서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예. 그러면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뭐 이러저러한 뭐 많은 문제들을 막 씨름하면서 다양한 결론을 막 유추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확실한 것은 물론 아담의 실수로 인해서 죄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죄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단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자신이 원치 않으면 죄의 형벌을 치를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상을 원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조상을 원망하는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구덩이 안에 갇혀서 태어났네?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하지만 주님은 그 옆에 밧줄까지 내려놓으셨어요. 예.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죄인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룰 수 있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육신의 조상인 아담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 한편에 구원의 손길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구덩이에 갇혀서 태어난 것을 자기가 발견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그 구덩이에서 꺼내줄 수 있는 밧줄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모만 원망하면서 이 밧줄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거야. 거부하는 것이에요. 거부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가 최대 범죄가 아니에요. 최대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해결책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죄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보시면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정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죄로 정했다는 말입니다.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8절 안 읽었죠?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것이 사람들이 평생 짓는 죄보다 더 큰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돌아와서 5장 13절 시작.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렇죠. 율법이 있어야 죄를 이렇게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 보니까 13절 보시면 그죠?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죄를 정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4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로마서 4장 15절 보면은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다고 해서 범죄가 안 이루어질까요? 범죄는 이루어져요. 예. 하지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법이 있어야 죄를 내 스스로도 법이 있어야 내가 이 행동을 한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법조항이 없으면은 자기가 행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가 자각할 수 없거든요. 스스로 정죄할 수 없거든요. 물론 양심은 아마 양심은 움직일 겁니다. 양심은 조금 꺼리낌도 있고 그럴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도 물론 죄가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봤죠? 무법천지. 질서가 있나요? 무법천지, 무법천지라는 그 공간 안에는 법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시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져도 법이 없으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율법이 있으면은 네가 죄를 졌어 하고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죄가 우리를 지적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에 의하면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서 그 율법이 진노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 지적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죄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 14절은 사망의 유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율법이 주어진 때부터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단지 율법과 양심 그리고 이성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정죄하는 데 있어서는 율법에 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양심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담의 범죄가 이미 저질러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게 이제 사망인데 죄를 알든지 못하든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망은. 그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아이들은 죄를 알지 못해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도 나중에는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죄를 알지 못하는 때에도 사망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육신적인 죽음도 있게 됐지만 또 이제 영적인 영적으로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이 죽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영이 죽었다는 말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의 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영이 기능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자 같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을 회수해 가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성경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이 죽었다 하면은 잘못된 것이죠. 그 몸도 죽어야 되거든요. 한 몸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이 표현으로 쓰시는 게 적합합니다. 어쨌든 사망이 율법이 있는 이전에 이미 사망이 왔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알지 못했을 때도 이미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여기서 대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범죄와 선물이에요. 범죄 대 선물.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왔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여기서 많은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있대요.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있는데 죄인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 5장 7절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희생적인 그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그 선물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에 복종하게 된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 새로운 창조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그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졌지만 그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담의 죄하고 그리스도의 선물 사이에는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나와요. 아담의 범죄는 필연적인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죠? 그 판결이 뭐냐면 정죄예요. 정죄. 정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죄로 정했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나오는데 이 선물은 많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그냥 처리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면이라는 판결을 가져왔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그 죄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용서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면은 보통 우리가 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개념뿐만 아니고 죄를 안 지었던 그 상태까지 만들어 주시는 그 용어예요. 아예 죄를 안 지었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사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한 사람으로 시작됐지만 엄청난 재난과 그 범죄를 지금 가져왔잖아요. 세상을 보면은 그죠? 엄청난 범죄가 난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가져오신 그 선물은 수많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담의 죄는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구원을 가져오신 것이에요. 칭의의 판결을 가져오신 겁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그죠? 죄 있는 자들을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이라고 하면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선물은, 그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선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선물을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가 공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선물을 받았지만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요즘 무슨 뭘 가입하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죠? 인터넷을 가입하거나, 정수기를 렌탈을 가입하고, 그 가입을 하면은 사은품을 준다 그래요. 그 사은품은 뭐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은품을 주는 것 자체가 선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값까지 다 치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게 그 매월 이 선물에 대한 가격이 나오진 않지만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물이에요. 교묘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은 아무런 대가를 정말 치르지 않고서도 받을 수 있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도 값을 치르지 않고 받지만 나중에도 값을 치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값없이 죄를 용서받아요. 나중에 값을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값없는 선물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자신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어요. 돌아와서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정말 잔인한 폭군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대요. 여기저기 요즘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결혼식장을 많이 갔는데 요즘은 여러 장례식장을 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망이라는 자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다 늙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자살로도 죽죠. 그래서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잔인하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망이. 근데 반대로 은혜로운 선물, 그 넘치는 선물로 말미암아서 모든 신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대요. 믿지 않는 그 세상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게 차이죠. 이거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주관하는 그 폭군, 사망의 통치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위에서 우리는 군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만끽하면서 왕같이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가시면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첫사람 아담도 사람이었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부활도 왔대요.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본문 5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칭의를 가져왔습니다. 의로운 행동은 율법 준수가 아니에요. 어떤 법률을 잘 정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의한 것이에요. 주님은 생명의 칭의,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 칭의를 모든 사람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같은 사람들을 또 가르치지 않아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17절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오직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불순종과 순종, 불순종 대 순종,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아담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먹지 마라 하시는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많은 사람이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 짐을 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두 대표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한 자. 근데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행동은, 순종하신 그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혜택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물은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아담이 망쳐버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죄를 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의 핵심인 것이에요. 구원자를 찾으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자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구원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원자를 요청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여기서 이제 20절은 율법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있느냐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막는 일을 못해요. 우리나라도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헌법이 주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잖아요.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율법은 얼마나 범죄가 많은가를 보여준대요. 오히려. 생각을 해보세요. 이 헌법도 처음에 주어질 때보다 계속 나가면은 법조항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더 많아져요. 세세한 그러니까 세세한 죄들을 위한 법들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법이 사람들의 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러한 더 구체적인 죄를 짓는다는 것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죄와 구원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이 대표자 아담이라는 대표자로 인해서 죄가 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대표자로 인해서 구원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굉장히 큰 충격일 것이에요. 율법이 다인 줄 알았는데 율법의 역할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의 대답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죄를 생성시키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법조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 목록이 더 넘치게 많아지는 것이죠. 그만큼 더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법은. 그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교사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은. 그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법도 있고 이 법도 있고 저 법도 있는데 내가 다 어겼네. 나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겨야겠구나. 그거의 역할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많은 죄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시고 죄인에게 완전한 의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죄들보다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갈보리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많이 지적된 곳에는 그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도 진리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은 없어요. 하나님의 팔이 짧나요? 그 구약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팔이 짧아서 구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손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의 귀가 둔하신가요? 누가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넘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죄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영적인 본성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까지 다 변모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 변화받은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물리적인 본성도 가지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죄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생과 또 자유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줬는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한 지체로서의 사역을 모두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함께 목적을 성취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